지난 5월 11일이죠. 여러 성도들이 한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사랑의 바자회를 가졌습니다. 500원, 1000원 수익금을 올려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던 9명의 난치병 아이들을 위한 기금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1명, 암센터에서 1명, 세브란스에서 1명,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담고 열심히 땀을 흘렸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하여 서울대병원을 방문했고 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전달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브란스 병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율하니까 저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우리가 수요일 날 직원들 체프를 가지는데 수요일 날 와서 전달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정갈이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탐에서 우리 아이들이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날짜가 12일로 잡혔는데 지난 수요일.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바탐에서 아이들이 한 40여 명 왔는데 이 세브란스 병원을 한번 들어와서 투어를 하면은 큰 도전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기회를 달라 했더니 그분들이 감사하게도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날 저와 우리 아이들이 몇몇 교육자들과 함께 전달식을 하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했죠. 그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 교회 관계자들도 여러 명 있는데 그날 알고서는 다들 예배에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직원들이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제가 전에도 몇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보는 분에게 제가 설교를 몇 분에 끝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8시 시작하는데 8시 27분 정각에 끝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러자고. 그래 우리 바탐에서 온 학생들이 앞에 특별 순서를 가졌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니까 그 세브란스 채플실이 의자가 아주 푹신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있다가 당신은 하니까 순간적으로 모두 다 탁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꼿꼿이 앉더니만 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서는 이 외국인들이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경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두 번째 찬양 당신은 하나님의 손을 내밀고 복을 비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감동을 먹더라고요. 어떤 분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모두 다 손을 내밀면서 서로 화답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제 설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통역을 옆에 세웠으니까 제 설교는 또 반토막 아닙니까?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너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참 열이 나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한 정적을 깨뜨리면서 경보음이 울리는 건 아닙니까?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서만 울리는 게 아니고 이 회중 앉아있는 그 전체에 다 울리는 거야. 그래서 시계를 딱 보니까 27분이야. 웃으면서 설교를 끝내라는 신호인 듯 하군요. 제가 끝내겠습니다 하고서는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전달식을 가지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서는 이제 교회로 돌아왔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후 3시쯤 되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참 이상해요. 뭐가? 27분 말입니다. 예? 무슨 27분? 아침에 27분에
곳곳에서 예배실에 경보음이 울렸지 않습니까? 울렸지. 그런데 그 경보음이 설교를 끝내라는 경보음이 아니라 전북 무안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에 대한 경보음이 8시 27분에 전국적으로 쫙 퍼졌다라는 거예요. 어떻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합니다.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언제 해일이 덮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진시 황제가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을 쳤지만 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하나 확실한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확실한 것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그 주님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데리고 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약속에 대해 천사들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울도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일을 친히 주관하실 주님은 좀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번개를 동원합니다. 번개가 갑자기 동해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때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큰 영광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31절에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나타날 것이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지구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치자. 그러면은 주님이 저 유럽에 임재하시면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인가? 한쪽은 여름이고 한쪽은 겨울이지 않는가?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지 않는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경보음이 딱 울리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경보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하면 이 경보음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다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인지 후인지 그 천년이라는 숫자가 문자적으로 천년인지 아니면은 상징적으로 천년일지 그 주님의 재림이
공중에서 한번 나타나고 다시 지상에 나타나는 두 번 재림일지, 그 주님의 재림이 단번에 재림일지,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핏대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곧 있을 것처럼 주님의 재림 또한 우리 앞에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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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문장이 끝났을 때에, 그때 아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문장의 중간입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 사실이요, 분명히 우리 앞에 나타날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림과 함께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계시록 19장은 재림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펼친 계시록 20장은 재림 후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앞을 바라보시면서 크게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주님의 재림이 나타났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늘에 흰 보좌가 쫙 펼쳐진답니다. 그런데 19장 11절을 주목하십시오. 재림의 주님도 흰 말을 타셨습니다. 13절,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흰 옷을 입었습니다. 하늘에 펼쳐진 심판대의 색깔도 흰 색깔입니다. 온통 흰색입니다. 흰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흰색은 거룩과 성결과 위엄을 드러내는 색깔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판결은 흠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트릭도 쓰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므로 이 주님의 판결 앞에서 이의를 달거나 토를 달 자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고 했습니다. 흰 보좌가 펼쳐지는데 그 보좌 위에 책이 놓여 있습니다. 흰 보좌 위에 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책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행위의 책은 이름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적들이 그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했던 행동, 내가 갔던 곳,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취한 액션, 더 나아가 내 마음의 생각, 느낌, 이 모든 것들이 이 행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말입니다. 심지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것까지도 그 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책 이름이 행위의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의 책 앞에 내가 설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 법정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정에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은 자신의 죄를 가능한 한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가능한 한 적게 만들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권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돈으로의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 오히려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활보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우리 눈앞에 펼쳐질 흰 보좌, 심판의 보좌 앞에서는 도대체 어떨까요? 변명이 통할까요? 뇌물이 통할까요? 권력이 통할까요? 빼기 통할까요? 세상의 많은 숫자가 통할까요? 아닙니다.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때 내가 행한 나의 행동, 나의 생각까지 고스란히 적혀 있기에 그 행위의 책 앞에서는 우리는 한마디 말도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옳은 것이요 모두 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왔었습니다. 이때 욥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32장 1절에 보시면 자신을 의인으로까지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억울하고 속상하니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까지 강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면전에 섰을 때에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흰 보좌 앞에 놓인 그 행위의 책, 펼쳐진 행위의 책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 모두는 다 벌거벗은 자같이 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는 우리는 옷으로 자신의 약점을 커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한 화장으로 자신의 상처를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는 그 어디에도 나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자기를 숨겼습니다. 나무숲 사이에 자기 몸을 숨기기도 했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하체를 가리면서 자신의 추한 부분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보좌 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했습니다. 사망과 음부까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패스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기록된 대로, 13절에 보시면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이렇게 여러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장소가 흰 보좌 앞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탄식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원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위의 책을 기록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책을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적나라하게 나의 모든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기록을 했다라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행위의 책이라고 하지 않고 행위의 책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로마서 14장 11절에 보시면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을 스스로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행위의 책을 기록한 저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책을 한 권 쓰고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제목이 옥성석의 책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내가 지금 책을 한 권 쓰고 있습니다. 그 책이 어느 날 흰 보좌 앞에 놓여질 것이며 그 쓰여진 책을 따라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쓸 때에 나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쓰느냐?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쓰고 있는 책에 무엇을 가지고 쓰느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을 한다.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또렷하고 아주 분명하게 나의 죄악들을 금강석 끝 철필로 내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내가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을 기억합니까?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흰 보좌 앞에 내가 쓴 행위의 책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책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책 이름은 생명책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책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